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참 쉼을 얻으셨습니까? 이번 여름 휴가에 어딜 많이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평안과 회복과 기쁨이 있었던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는 저 역시 부모로서 감사와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고민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의 밑에 있을 때 쉼을 얻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바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만큼 평안을 그리고 쉼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많이 묵상을 하며 개인적인 적용이 한 번 이상씩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진정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행복한 쉼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안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몇몇은 예배 가운데도 주일에도 참 쉼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 경제라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수면 경제. 현대인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 잠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잠을 자기 위해, 조금 더 적게 자더라도 피곤을 덜기 위해 비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 보고 수면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자야 우리 몸은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독감의 그 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증상이 졸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약을 세게 지은 의사 선생님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혹시 운전하십니까? 약을 먹고는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독한 약은 잠을 자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잠을 자야만이 우리 몸은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잠을 연구하는 한 박사가 뇌와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는 지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아직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충분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결론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머리를 쓰고 몸을 씀으로 인해서 오는 피곤함을 우리는 쉼으로써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이 아직 온전히 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몸은 너무나도 힘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든데 나의 몸은 아직까지도 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워 있는데 눈은 말똥말똥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핸드폰, 조명, 그리고 책. 쉽게 잠을 들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적인 불안 요소, 걱정, 우려 등이 바로 더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선잠 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잠이 아니라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겨우 지나는 시간이 1시간, 때로는 30분 단위로 깨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면적인 문제를 단순히 세상적인 내면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불안한 마음이 과연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나의 속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내적인 불안함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그러고도 잠이 오니? 너 내일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아? 잠이 와? 라고 자꾸 나의 마음 가운데 불안 요소를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 평안과 그래서 참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 쉼을 얻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5일제가 도입이 된 지가 9월 6일 어제 기준으로 21년 2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 기사의 내용이 국민의 100명 중에 82명이 아직도 피곤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주 5일제를 실시한 이유가 조금 더 쉬라고 시간을 주었는데 100명 중에 82명이 아직도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그 말은 진정한 쉼은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오직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 그것은 곧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많은 생각과 고민, 걱정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진정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가며 살아가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회복과 쉼의 자리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자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들처럼 예배를 드려야만이 한켠의 마음 한켠이 편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삶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곁에 있지 않고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곁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의 곁으로 다가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의 관계를 중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이미 이때부터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기만 했었다라면 근심과 걱정, 그런 부정의 감정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덴의 원어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말 그대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갈등하는 삶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나아가 복음을 알고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이나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기고 너는 아주 가볍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얻지 못하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에 결국 사탄이 주는 거짓 행복에, 거짓 기쁨의 요소에 모든 것을 올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쾌락만을 쫓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말씀 속으로, 그리고 복음 속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르시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 큰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몰랐던 사실을 배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맛보는 것이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맛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그렇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 선지자시며 제사장이고 왕이시지라고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좋지 않을 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무엇을 먹죠? 보양 음식을 먹게 됩니다. 보양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어지며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야 합니다. 복음이 그래야 합니다. 십자가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분석하고 알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는 말, 언어로 연결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도 고려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끌면서 척박한 땅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끌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한 마리는 덩치가 큰 소이며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작은 새끼 소가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노련하고 능숙하게 일을 하는 어미소에게 먼저 멍에를 메우고 그 옆에는 새끼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일을 할 수 없는 작은 소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는 큰 소 옆에서 큰 소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아, 밭을 이렇게 가는구나. 이 시기에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작은 소를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베자. 그리고 나로부터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밭을 가는 큰 소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어미소의 역할을 해주셨고 이제는 작은 새끼소의 역할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길들을 우리가 함께 밟아가며 그의 삶을 우리는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미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어린 새끼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새끼소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밭을 가느냐, 우리가 밭을 얼마만큼 열심히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도 그들의 신앙의 밭을 가는 모습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힘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어린 소의 헷갈리는 걸음이 아니라 아주 노련미 있는 어미소의 힘있고 확실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미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는 어미소가 온전히 두 개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린 소는 그냥 단지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소와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메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미소 밑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같이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열심히 고분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멍에를 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그건 역시도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리, 그건 역시도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참 행복과 참 쉼을 누리는 남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문제와 사건에 빠져 참 쉼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신다라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쉼을 얻는 그리고 참 평안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전에는 어린 소와 같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이제는 그 안에서 참 복음을 깨달아서 후에는 능숙한 어미소가 된 어린 소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배워 능숙한 어미소가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온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날 세우시네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날 산 세우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피곤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놓으면 됩니다. 더 온전한 신앙과 그리고 간절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봉사와 그리고 전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드리는 예배와 봉사 그리고 전도 가운데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